이 본문 말씀 가지고 공부하다가 조금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본문 말씀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다 들어주신다. 그렇게만 이야기가 되고 또 그렇게만 이해되어 왔습니다. 저도 그런 줄로만 생각하고 새벽 중보 기도회 모임 때 이 말씀 나눠야지 생각하다가 조금 더 깊이 보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의미가 좀 더 넓고 풍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어떤 주석가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실제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100% 응답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들의 경험적으로 아픈 이들을 놓고 가족이 함께 기도할 때,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함께 기도할 때 늘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만 그 기도 응답이 100%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가가 또 제기한 문제는 이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문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서도 15절에서 20절까지를 하나로 끊어서 그 소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앞부분에는 다른 사람을 실족게 하는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 교회 공동체가 그 죄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 가운데 오늘 이 부분 말씀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이 이야기를 여기에 집어넣었을 때는 분명히 그 죄에 대한 문제, 또 그 죄를 다루는 문제,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다만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주신다라는 그 이야기보다도, 교회 안에서 죄인을 다룰 때 두세 사람이 그 함께 마음이 어글이 되어서 이것을 이렇게 다루자라고 이렇게 어글이가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마치 인증해 주시듯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받아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비교적 최근에 어떤 신학자가 의견을 제시했고, 많은 적지 않은 신학자들이 그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신학자는 그것과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의견으로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이 복음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꼭 이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들을 사도들이 이렇게 정리해서 자신의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에 따라서 이렇게 배열을 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지만, 마태가 이것을 여기다 배열했을 때는 자신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죄인을 다루고자 하는 그 문맥 가운데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꽤 복잡해졌습니다. 이 문제, 말씀에 대한 이슈들이, 신학적인 이슈들이, 해석들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적지 않게 고민하면서, 어떤 설명도 사실 그닥 만족스럽지는 않고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그런 배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읽어보니까 좀 다르게 눈에 띄는 점들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다시 보면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은 again I say to you, 그 앞에 바로 앞에 무엇이든지 땅에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할 때도 진실로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19절에서 다시 한번 again I say to you, again 아멘으로 내가 말하는데, that if two of you agree on earth about anything that they may ask, it shall be done for them by my Father who is in heaven.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건 교회의 합의사항에 대한 말씀이건 좀 튀는 단어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땅에서라는 단어와 하늘에 계신이라는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가 없어도 의미 전달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시리라.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와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저 두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땅에서 우리가 구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신다. 굳이 이 단어들을 집어넣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거기에 마태가 전하고자 했었던 메시지의 핵심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그러고 나니까 이 메시지가 조금 더 저에게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 죄 많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의 세상 한가운데 세워진 하늘나라의 콜로니 같은 곳입니다. 식민지라는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을까요? 콜로니, 하늘나라의 어떤 지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이지만 이 땅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의 이 공동체가 하늘나라와 하나님과 물리적으로 이렇게 분리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주 받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 땅에서 만들어낸 이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차원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땅과 하늘이 하나 되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만 모여있는 것 같은 이 공동체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영광과 그 능력이 우리들 눈에 보이는 것처럼 드러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 하나님의 백성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한 마음을 이루는 그 순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함께 모여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송을 부르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늘 아버지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마치 눈에 보이는 분처럼 경배하며 예배할 때 그 적은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0절 바로 그 다음 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겠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들이 마음을 합해서 결정한 그 무엇이든지 간에 너희들이 한 마음이 되는 그 순간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너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그 일들 가운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마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포인트는 그 부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왔던 대로, 우리가 그렇게 소망했던 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기도가 100% 늘 항상 응답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 치트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조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하기만 하면 우리들의 기도는 응답될 거야,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펼쳐질 거야 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교회가 함께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리에,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른 일들을 하는 자리에 함께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던 순간들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떠올려 보게 됩니다. 자주 간증했지만 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한 달 반 동안 뇌사 상태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계기로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한 10명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도 그랬고 대부분은 신앙을 잃어버렸던 친구들이고 교회 생활 소홀히 하고 있었던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계기로 다 모여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함께 같은 교회 출석하기 시작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지는 않으셨어요. 저희는 그 친구가 살아나기를 바랐지만 한 달 반 만에 그 친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났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서 의식도 돌아오지 않은 그 친구에게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친구 눈에 눈물이 떨어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이 친구가 그 마음으로, 영혼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음을 우리는 기쁨으로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곧 그냥 선교단이 되어버렸어요. 다 연극하는 친구들이고 음악하는 친구들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 모임 그대로가 선교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친구들이 함께 연변 가서 군부대 찾아다니면서 찬양하고 성극하고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불같은 역사심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수천 명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찬양하면서 연변 청년들이 문자 그대로 불 받아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통곡의 회개의 기도를 쏟아내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친구는 굉장히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간증하며 다니는 사람이 되었고, 어떤 친구는 교수가 되어서 젊은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 굉장히 여러 사회 다른 분야에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정말 은혜 충만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화장터에서 그 친구의 시신이 태워지는 동안에 저희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는지 지금도 그 시간 돌아보면 천국이 우리들에게 임했던 순간처럼 느껴집니다. 토론토에서는 매년 9월 첫째 주 토요일이면 지저스 인 더 시티라는 퍼레이드가 열립니다. 처음에 그 퍼레이드 보고 행사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토론토에 수많은 민족들, 다양한 교단들, 성도들이 쏟아져 나와서 저마다의 문화로, 저마다의 스타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트레일러 위에다가 찬양팀 올라가서 찬양 악기 싣고서 다운타운 한 바퀴 도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많을 땐 100만 명 정도도 모였습니다. 백인들은 카우보이 모자 쓰고 컨트리 스타일로 통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흑인들은 DJ 박스까지 갖다 놓고 힙합으로 찬양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다 두 손 높이 들고 부흥 같은 찬양 부르면서 토론토 다운타운을 마음껏 행진하고 주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있는 날에는 유독 비가 오는 때가 많았어요. 어떤 때는 행사가 12시 시작인데 10시, 11시까지도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비를 멈춰주시리라, 날씨 주관해 주시리라, 그 믿음 잃지 않고 열심히 급하게 천막 구에다가 덮어 씌우면서 음향 장비 비에 젖지 않게 부랴부랴 열심히 그 셋업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떨 때는 정말 기적처럼 행사가 시작하자마자 날씨가 개해서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 환희하는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행사가 시작됐는데도 비가 계속 부슬부슬 내려서 행사가 너무 힘들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폭우 속에서 천막 붙들고 믿음 가지고 다 같이 너무나 밝게 빛나는 천국의 빛을 가지고서 서로를 기뻐하면서 그 행사를 준비했던 시간들, 그 다운타운에서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던 그 순간들은 저희들에게 늘 천국 같은 기쁨의 순간들입니다.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트레일러 위에서 올라가서 찬양하면서 길거리를 내려다보면 이것이 지저스 퍼레이드라는 것을 알고서 사람들이 길가에서 경적을 울려주고 손을 흔들어 줍니다. 지나가다 보면 뒤따르는 사람들 중에 몇몇은 길거리에서 모여서 둥글게 기도를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전도지를 전달해 주면서 한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토론토 다운타운 한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중보 기도의 모임을 가지는 의의는 아마 그런 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100% 우리가 10가지 기도했으면 10가지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지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합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소리를 높였느냐, 우리가 얼마나 이 안에서 무슨 영적인 체험을 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매니플레이트 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컨트롤 아래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에 때로는 노라고 대답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겸허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한 가지 문제를 주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교회다운 순간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는 그 순간에는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 같이 악한 이들에게서 이런 선한 일들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교회가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이 결코 어떤 한 개인의 육신적인 정욕을 위한 기도가 되거나 잘못된 욕심으로 구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한다면 마음들이 하나 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교회 사역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겁니다. 굳이 종교적인 일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할 때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합니다. 심지어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같이 믿는 형제 자매가 혹은 믿지 않지만 같이 이 도시에 살아가는 이가 어려움에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한 가정을 위해서. 그건 우리 크리스찬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내 사업도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쏟으며 소리 높여가며 기도하겠습니까? 세상에 누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일을 위해서 그가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가엾다는 이유만으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 하는 일들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삶의 문제를 내놓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시간에는 분명히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미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실지라도 그 노가 우리들에겐 가장 최선의 것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 이상으로 놀랍도록 응답하실 겁니다. 그보다 큰 기쁨은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이 기도 모임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 기억하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